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책은 가장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소멸할 것이고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가책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는 작은 소리이기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지가 정말로 꽤 오래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빛 가운데 걸으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재 하나님과 나누는 놀라운 교제 속으로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과거의 추억 속에 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간증은 딱딱한 금속음을 내게 됩니다. 과거의 빛 가운데 걸었던 때의 경험만을 그리하면서 현재 빛 가운데 걷는 것을 거절하려는 경향을 주의하십시오. 성령께서 뭔가 가책하시면 당장 멈추어 서서 그것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위기를 거의 지나갔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다시 조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덜 의식하게 될 것이고 이때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끄러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위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시간이 올 것이고 이때가 되면 당신은 성령님을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위기를 통과하면 당신의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 결코 어떠한 연민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9월 27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가운데서도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뭔가 크고 또 웅장하고 또 엄청난 분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은 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무궁무진하신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꼭 그렇게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렇게 막 웅장하고 엄청나다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잘 놀라는 사람들은 어쩌면 까무러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면 누구도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눈높이지요. 오늘 묵상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단코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성령의 가책은 가장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소멸할 것이고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간책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는 것이기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의 음성과 책망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과 이 책망을 놓치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책망을 놓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감동과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면과 감동 그리고 책망을 한 번, 두 번 무시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다. 아니, 아예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권면이 육성으로 들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그 오는 감동이라든지 권면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인 맞은 심령이 되면 그 깨달음과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못 듣는다라는 표현이 안 듣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요. 제머스는 우리가 과거의 추억 속에 잠기는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치고 지금 변변치 않은 모습을 가진 사람, 지금 변변치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초라함을 과거의 화려함으로 메꾸어 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의 권면을 놓치고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을 허락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권면에 불순종하고 반복하여 거스른다면 더 이상 역사는 없을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통과하면 당신의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위기를 통과한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권면과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성령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제모스는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 결코 어떠한 연민을 갖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배우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족이나 관계를 파괴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제거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면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니다